오늘은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본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같은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에 복음의 핵심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세계 선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세계 선교입니다. 본문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후에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가버나움 마을에서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게 되는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는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에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알려주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여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시험을 할 때의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일이 많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2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선교 행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신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기 각 성과 마을은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과 마을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곳은 주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죄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도 가셨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이요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거기에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이 군주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살 동안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도록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선포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곳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나타냈다 이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전도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 나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제자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세계 선교입니다. 첫째는 주님이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였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하겠다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선택과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중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그때 배우면서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면서 이번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피택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되어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권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집사가 되고 권사는 왜 되느냐?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는 거다 이거지요.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인직을 받으라 이거지요.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인직을 받으라 이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무엇을 갖추어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차곡차곡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 못했습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 사회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의 방화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 화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형을 집행하는 이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지 말고 주님이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서 죽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고 참 감동적인 베드로의 말, 주님, 내가 이제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되어가지고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겁니다. 안수님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임직받았다고 권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권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권사가 되는 법을 배우라는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가 되는 그 법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죽을 때, 순교할 때 내가 이제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 곁에 함께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갔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고 주님이 주무시는 곳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서 함께 보고 함께 체험을 함으로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지요. 너는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이지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지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웠으면 그걸 가르치고 지키라. 주님의 제자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계 선교는 여러 성도가 함께하는 주님의 세계 선교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한결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관원이지요. 관원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니시며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도운 자들입니다. 후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위로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영과 육이 치료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과 제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도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후원자,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돕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단인 우리 총회는 변함없이 주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캄보디아의 박군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선교사는 특정 지역, 공산권이 지역 두 곳과 아르헨티나와 요르단과 러시아 등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 80여 명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하여서 지난해 지출된 선교비는 선교사의 생활비, 신학교 분교 운영비, 퇴직 적립금, 그리고 기타 사모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 선교지에 100여 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여 명의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이들일 것입니다.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구원을 받았던지, 지금 우리가 파송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베트남에서 33명의 신학생이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하여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키웠습니다. 세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신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양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비롯하여서 종교 문제, 문화 문제, 신분 보장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의 기도 지원과 사랑의 후원은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원활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자신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마다 부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현대 선교. 현대 선교가 무엇이지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갖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현대 선교입니다. 현대 선교. 이 현대 선교의 시초가 무엇인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캐리는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평소에 존경하는 쿡 선장의 이야기. 쿡 선장이 배를 타고 저 태평양, 남태평양으로 갔는데 태평양에서 발견된 섬나라의 이야기를 캐리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영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외에 저 멀리 바다 건너 태평양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라는 쿡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쿡 선장은 항해를 하면서 저 낯선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윌리엄 캐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모았습니다. 함께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낼 사람은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를 모아갖고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캐리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아직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캐리는 그의 사모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풍토병, 전염병으로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캐리는 35개국 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신자를 얻게 됩니다.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아직 영어가 인도의 공용어가 되기 전입니다.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 인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전도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토양을 닦기 위해서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인도의 다양한 부족들의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신자 한 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0명의 세례 교인과 수천 명의 교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선교 역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캐리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선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기대하고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지에 직접 나갈 사람도 찾지만은 함께 일할 후원자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드려지는 물질과 기도는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지에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동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다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내할 것 다 하고 나누어 줄 것 다 나누어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를 위해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미국의 교회, 카나다의 교회, 호주의 교회, 그리고 저 영국의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일을 행해야지요.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